오늘 거의 1시간 20분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초반에. 자, 24절을 다시 한번 볼 건데요. 자, 다니엘서 9장이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전도사님? 지난주 일요일날? 주일날? 까먹었어요. 네, 까먹으셨어요. 네, 까먹으시면 안 돼요. 자, 다니엘서 9장은요, 다니엘의 기도예요. 다니엘의 어마어마한 기도입니다. 이 9장의 내용은요, 집에 가셔서 이거 펴놓으시고 우리 한국을 위해서 우리 한국을 생각하면서 이 기도문을 쫙 기도해 보세요. 아멘. 이 다니엘이 자기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그 기도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패역한 짓을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짓 우상, 탐욕을 사랑했던 그러한 죄들을 회개한 거예요. 그랬을 때 다니엘이 이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이 천국에서부터 이 가브리엘 천사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9장 24절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서 9장 24절, 다니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자, 이 거룩한 성 지난번에 뭐라 그랬죠, 권사님?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성이 뭐라고 했죠?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늘어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니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즉 70일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모든 것이 완벽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론은, 여기서 말하는 결론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즉 예수님께서 왕으로 서신다는 것을 결론을 말한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결국 승리하실까요? 못하실까요? 아멘. 승리하시죠? 아멘. 예수님이 승리하실 거예요. 아멘.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서 누구 편에 서야 돼요? 예수님 편에 서야 돼요.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누구 편에 서야 돼요? 예수님 편에 서야 돼요. 내 자녀를 죽인다 할지라도 누구 편에 서야 돼요? 예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죽음이 앞에 있더라도 예수님 편에 서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반드시 승리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죽을지라도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실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70일이라는 시간이 영원한 약속의 시간인데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그쵸? 여기서 보면은 25절을 읽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자, 여기에서 나오는 7이레와 62이레가 있죠. 그쵸? 아멘. 7이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62이레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여기서는 영원한 나라에 오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선다는 거예요. 선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냥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떻게 보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난다고 얘기한 건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뭐냐면, 자 보세요. 죄송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은 뭐냐면,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다 아시는 단어예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아셨어요?
맨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오늘부터 이제 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메시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난대요. 즉 예수님이 나타나는 시간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와 진짜 하나님의 이 시간표는요 기가 막히게 아주 정확합니다. 조금도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2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난대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난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이 다니엘 때 이 다니엘이 지금 기도한 거거든요. 다니엘이 있을 때 이스라엘이 무너졌었어요. 이스라엘이 무너졌을 때 다니엘이 살고 있었고 이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어 있었어요. 이해하세요? 예루살렘이 원래 지어졌었잖아요. 그쵸? 그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도 지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갖고 이 성을 다 무너뜨리게 하고 사람들이 다 죽게 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해갖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곧 오게 될 그 환란의 모습이 이미 이스라엘에게 닥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다 무너지고 다니엘이 어린 소년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거예요. 그 시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제 자기가 잡혀가 있는 동안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 예레미야 아시죠? 예레미야, 그죠? 예레미야가 70년 동안 70년이 있으면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라는 그 예언을 받아서 기록을 해놨어요. 그걸 다니엘이 어떻게 하다 읽은 거예요.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70년이 자기가 포로로 잡혀가고 어린 소년이 잡혀가서 이제 70년이 다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렇게 망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70년이라는 시간을 주시고 회복하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가 이제 다 왔습니까? 라고 기도를 한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 70년은 택도 없다. 70년 가지고 너네는 회개를 하지 않아. 너희가 회복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70년에 곱하기 7 71회 1회라는 게 7이거든요. 70에 7배를 해서 총 490년을 얘기하신 거예요. 490년 동안 너네는 고통을 당할 거야. 한 세가 지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490년을 너네가 고통스럽게 당하면 너네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할 거야. 너희 나라를 완전한 영원한 나라로 회복시켜 줄 거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490년이라는 게 왔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490년이라는 시간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힌트가 나오는 거예요. 7일에 62일에는 지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시작이 바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라고 나왔거든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게 뭐냐면 바로 이 무너졌었던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는 그 일이 시작되는 걸 얘기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다시 이 예루살렘이 재건될 때 다시 세워질 때가 시작이야. 시작해서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7일에라는 거는 7에 49년이에요. 그쵸? 49년이에요. 그 다음에 62일에는 몇 년이에요? 434년이죠. 그쵸? 424년이죠? 424년이죠? 이리 오세요. 아니요, 434년. 434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6
그래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서는 것까지가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요게 딱 떨어져야 되는 거죠. 딱 떨어져야 되는데 기가 막히게 딱 떨어집니다. 요게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십자가가 여기 있으면 요 시기가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성에 입성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성에 입성하시는 그 때가 바로 요 시기가 정확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요 두 개를 합치면 483년이에요. 그렇죠? 성경적으로 483년이라는 시간이 성을 중건하라는 여기 날 때부터 성을 중건하기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기간에 연도가 483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놀랍죠? 요 시간이 있었어요. 이게 실제로 역사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그래서 483년이 지났고요. 예수님께서 여기 나귀를 타고 가셨는데 중간에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십자가 사건을 달리고 멈춘 거라는 거예요. 멈췄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멈춰 있습니다. 무슨 시간표요? 이 다니엘에게 약속하신 이 시간표예요. 이해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이 490년이라는 시간은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약속하신 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럼 490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쫙 지나가야 되는데 그 시간이 쫙 지나갔으면 이미 490년은 지났죠.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고도 2000년이 지났는데 그냥 지났으면 이미 49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483년까지만 지금 지난 걸로 490년에서 483년까지만 지난 걸로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정해진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멈춰 이 시간표 490년이라는 그 시간에 가기 전에 483년이 예수님이 딱 됐을 때 멈추신 거예요. 타임 딱 멈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면 그 몇 년이 남아있어요. 490년에서 483년이 지났으니까 7년이 남았어요. 7년. 그렇죠. 7년. 이 7년이 지나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7년. 이해하시겠죠?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아직 지금 있죠? 이 나라가 없어졌었어요. 아시죠? 아예 이 나라가 없어졌었어요. 그랬다가 1948년에 다시 재건됐어요. 다시 나라가 생겼어요. 왜 다시 생겼을까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사라졌었거든요. 나라가. 근데 어떻게 다시 2000년 만에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 나라 이름 그대로. 그리고 왜 세워졌냐는 거죠. 세상은 모를지라도 우리나라에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알아야 돼요. 왜 세워졌어요, 이스라엘이? 바로 이 490년의 약속이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이 490년이 완벽하게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천년 왕국이 시작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졌고 이제 7년이라는 이 환란의 시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7년이라는 시간이 없는 거 아세요? 7년 환란, 우리 교회는 7년 환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7년 환란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아세요? 성경에는요 한일에 1년, 2년, 그리고 반년이라고 해서 3년 반이라는 시간만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에. 한때, 두때
때 반 때 요한계시록에. 그쵸? 근데 사람들이 왜 7년 환란이라고 할까요? 왜 7년 환란? 바로 요 7년이 남았다는 거를 알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요한계시록에는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해서 1년, 2년, 2분의 1. 그래서 총 3년 반만 돼 있어요. 분명히 요한계시록에는. 그럼 우리가 그러면 환란이 몇 년이야? 3년 반.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환란 중간 휴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3년 반만 기록되어 있지만 7년 환란이라고 알 수 있는 건 바로 이 이스라엘이 약속한 이 490년 중에 7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7년 환란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제 우리 7년 환란이라는 게 남겨져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7년이 남아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바로 여기에 있죠. 요거는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이 교회 시대예요. 이 교회 시대는 미스테리한 시간이에요. 아무것도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빨리 이제 잠깐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24장에 두 가지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 재림은 교회들을 데려가는 휴거, 즉 공중 강림. 이걸 공중 강림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지 않으세요. 하늘로 오세요. 하늘로. 그래서 여기까지 하늘까지만 오시고 교회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상태로 우리가 올라가서 우리가 여기서 천국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7년 환란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이 정화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방인들도 뭐 회개를 하든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고 적그리스도 섬기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제 이 환란이 지나면 예수님이 이 땅으로 지상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땅에 완전히 발을 밟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뭐를 준비하세요? 뭐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지상 재림을 준비하세요? 여러분들 지상 재림 준비하십니까? 아니에요. 저희는 휴거, 주님의 공중강림을 준비하셔야 돼요. 진짜예요. 공중강림을 준비하십시오. 이 환란 제가 좀 이따 얘기할 건데 이 공중강림 준비하셔야 되고 이 공중강림 휴거로 같이 들림받는 교회들은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거든요. 예수님의 신부가 돼요. 그럼 예수님의 신부, 신랑 가는데 신부 안 가나요? 따라가죠. 신랑 가는 자리에 어디를 따라가는 게 신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지상들일 때요 이 공중강림 받았던 휴거 성도는 같이 내려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힘만 타고 쫙 영광의 왕으로 내려오셔서 이제 모든 그 반역을 막 심판하시고 하실 때 휴거됐던 교회들은 그 예수님 옆에 이렇게 같이 있을 거예요. 엄청난 영광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환난도 피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교회로서 주님께 열매로서 휴거로 들어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진짜로 예수님과 절대 떨어지지 않으실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영원히 옆에서 붙어서 사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된 일이냐는 겁니다. 절대로 놓칠 수 없어요. 어르신들 지금 붙잡을 거는 오직 예수님의 오심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거 다 넘어갈 거예요. 다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저 오늘 환란을 좀 말할 건데 먼저 아모스서 5장 9절을 좀 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심판이 올지 네. 눈이 안 보여. 눈이. 네네 죄송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심판이 올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라기서 4장을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를 보낸다고 하셨고 이 아모스서 5장 9절
아모스서 5장 9절을 읽으면 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아모스서 5장 9절이 아니네요. 죄송해요. 5장 18절입니다. 아모스서 5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되게 좋을 것 같으시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호와의 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화 있대요. 화가 있대요. 화가 좋은 거예요. 화는 두려운 거예요. 화가 있을 건데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너희가 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고 말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의 날이 아니라 마치 어떠냐면요 빛의 날이 아니에요. 근데 그날에 무슨 일이 있냐면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무슨 말이에요? 사자, 끔찍한 무서운 사자를 피해갖고 막 도망갔는데 살았다. 근데 곰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곰을 만나서 죽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피해갖고 또 도망갔어. 근데 겨우 집에 왔어. 문을 딱 닫고 와 살았다. 뱀이 내 손을 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휴거에서 남겨져서 못 베이며 죄송하지만 꿈 깨세요. 제가 이 말을요 교만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토록 무서운 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요 지금 다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교회들에게 휴거를 준비해. 휴거가 나의 열매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는 내가 너희를 데려가기 위해서지. 내가 그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7년 환란을 너희가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환란당하고 목배임을 소망하고 그러는 걸 바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건요 지금 준비하고 탈출하라는 것입니다. 대탈출의 날이 있다. 그날 내가 올 것이니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자를 만나요. 우와 사자야 도망갔어요. 곰을 만나요. 와 도망갔어요. 집에 들어왔는데 뱀을 만나요.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20절에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날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어둠의 날입니다. 빛이 없어요. 빛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만나갖고 말씀 나누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날 못 올라가면요 지금 들으신 이걸 가지고 혼자 어디 숨어갖고 두려워하면서 누군가 나를 찾아 죽이지 않을까. 물이 없어요. 어르신들 집에 물이 떨어진다고 생각 정수기가 안 돼요. 수도도 안 나와요. 먹을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손주, 자식들 집에 같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숨어 있는데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애들은 막 울어요. 그런 상황이 한 달 동안 지속돼봐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요. 그리고 그때는요 진짜 두려운 건 예레미야서에 이 말이 있어요. 오늘은 네 자식을 잡아서 우리가 먹자. 내일은 내 자식을 내놓을 테니까 우리가 먹자. 그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알고 있어도 안 돼요. 빨리빨리 띄워주셔야 돼요. 빨리빨리 띄워서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게 하셔야 돼요. 이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죠?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베네수엘라가요 저렇게 된 거는요 저렇게 된 거는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2010년에 하나님의 선지자 데이비드 오헌자님을 받아들였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2010년에 그 나라에 갔습니다. 치유 집회를 하고 말씀 집회를 하고 이렇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셨어요. 그다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회개하십시오.
이 베네수엘라는 국가적인 회개를 하시고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사람들에게 전도하십시오. 그걸 말하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베네수엘라는 그 음성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는 2024년에 2023년인가요? 4년인가 5년인가요? 그때 베네수엘라는 그 전에도 몇 번 가셨어요. 회개하십시오. IT 지진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멕시코 지진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또 칠레 지진 8.8 지진이 있었어요. 그 지진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나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운 지진으로 치실 것입니다라는 걸 엄청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번 최근에 갔을 때는 마두로 대통령 아시죠? 그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그 사람이 지금 미국에 잡혀갔거든요. 감옥에 있어요. 그 대통령실에도 선자님이 갔어요. 그 선지자님이 안수까지 하셨어요. 그 마두로 대통령에게. 그리고 마두로 대통령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국가적인 회개를 빨리 하십시오. 국가적인 회개를 빨리 하세요. 국가적인 회개를 빨리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언젠가 반드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것.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3년이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3년 지났거든요. 2023년 전에 그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실제로 이번에 10만 명이 죽은 지금 엄청난 지진으로 많은 사람이 죽을 걸 알았다면, 믿었다면 그때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제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믿었다면 아마 3년 전에 다 같이 회개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선자는 거기 갔어요. 예언을 했다고요. 근데 그때 안 믿어온 거예요. 회개 안 했잖아요. 하나님은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종을 보내지 않았냐? 그가 말하지 않았냐? 전 국민 회개하라고. 안 한 거예요. 근데 이 베네수엘라 이 지진이 굉장히 두려운 게 뭐냐면 그 베네수엘라의 지진을 예언하신 그 선지자님이 한국에게 심판을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한국에는요 전쟁 예언이 있습니다. 그 심판을 예언한 그 선지자께서 한국에 2번이나 2010년과 2017년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북한이 한국을 칠 거라는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언을 하셨어요. 그럼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오늘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르신들 기도 많이 하세요. 진짜 우리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깨어 계신 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한국이 회개할 수 있도록. 다른 게 아니에요. 한국이 회개할 수 있도록 제발 목사님들이 깨어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종선지자가 왔고 이 음성은 한국에 심판이 있어요. 이거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선자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한국이 전국민 회개 집회를 한다면 한국이 전국민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무효하실 것이고 혹여나 일어난다 할지라도 한국을 보호하신다고 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국가적인 회개로 인도해야 됩니다. 장로님께서 이거 해주셔야 돼요. 목사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진짜예요. 장로님들, 목사님들, 특히 남자 목사님들, 장로님들께서 앞장서서 해주셔야 돼요. 이러한 예언이 있었다. 지금 베네수엘라도 실제로 일어났다. 칠레도 일어났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일어났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하자. 회개하자고 외쳐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사자를 피하다 곰을 만납니다. 곰을 피하면 뱀을 만나요. 네, 시간이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다음 거는 환란이에요. 환란입니다. 환란 예언, 환란 시간표도 너무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는 이 모든 환란과 어려움은 작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피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밖에 없고 지금 깨어 있는 사람들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심각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뭐냐면 이 휴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자세가요.
저도 그 사람 중에 하나고 저희가 다 같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베다니의 여인, 베다니의 옥합을 깬 그 마리아, 그 여인이 깼던 그 옥합이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이렇게 생긴 병이에요. 이 안에, 그래서 여기 안에 이제 그 비싼 그 순전한 나드향인가 여기 들어가는 건데 이거를 하나를 모으는데 꽉 채우는데 어린 소녀애가 결혼할 때까지 요거 하나를 모은대요. 근데 이게 걸리는 시간이 거의 한 6년에서 한 2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 베단이라는 어마어마하게 겸손했던 그 마을에서 이 옥합을 깬 여인은 한 명이었어요. 마리아. 그 여인이 이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타났고 이거를 다 예수님한테 부어드렸을 때 부을 때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 목을 깼대요. 목을 깨부신 거예요. 이 목은요 겸손을 의미합니다. 이 목이 곧다는 거를 보통 뭐라고 말해요? 교만이잖아요. 교만. 그쵸? 우리가 교만한 사람을 보고 아유 목이 기부세했냐? 아유 목이 뻣뻣하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쵸? 근데 그 여인이 이 목을 깼다는 거는 자기의 교만을 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여자가 주님 앞에 겸손했다.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주님 앞에 겸손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옥합을 부을 때요. 이 마지막 뒤에 여기 밑에가 침전물이 생긴대요. 침전물. 그래서 여기가 가장 향기가 아름답고 가장 엑기스가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이거를 예수님께 온전히 부어드리려고 이 유리 이걸 다 깼다는 거예요. 부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짓 눌러가지고 그 기름을 주님께 다 부어드렸어요.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바로 부서짐. 즉 주님 앞에 우리가 부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을 꺾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을 꺾었으면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온몸이 부서졌잖아요. 그쵸? 온몸이 부서지도록 완전히 철저하게 아버지께 순종하신 그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그 모든 삶이 부서질 정도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베다니의 이 여인이 바로 휴거 성도의 예표라고 헌자님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심령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정은혜 목사님 교회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게 여기랑 또 명동에 아시잖아요. 명동교회 많이 계신데 거기 새사명교회랑 두 가지의 특징이 뭐냐. 서울역이랑 가장 큰 특징은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계세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계시고 제가 느끼는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교회를 예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신다는 건 저는 느끼거든요. 그런데 우리 상한 심령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이 다가 아니라 그 마음 안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섬기고 그 예수님께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정말로 그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그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교만을 꺾고 나의 의를 꺾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가 어렵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좀 자존심 상하고 내가 조금 어렵더라도 나의 모든 것을 부수면서 주님께 순종하는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휴거되는 신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이제 다 드러냈어요. 제가 혼자님에 대해서도 다 드러냈고 저희 엘리야의 집에 대해서도 다 드러냈습니다. 저희는 다른 거 아무것도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돈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저희는 더 도와드리고 힘든 교회를 기도해드리고 함께 나아가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 들으시는 분들 주변에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주변 분들이 그 사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냥 말씀하세요. 아닌 것 같아. 아니 본인들의 생각을 말씀하세요. 얘기하시고 한국에 정말 회개해야 된다고 하더라. 한국에 전쟁 예언이 있다고 하더라. 회개하자. 우리 회개하자. 주님 말씀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준비하자. 우리 한국을 어르신들 저희가 바뀌잖아요. 이 교회가 바뀌잖아요. 우리 정은혜 목사님 소원대로
한국이 변화되고 우리 가족이 구원받고 한국이 전 국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전원이, 한국 전부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길을 위해서 우리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혼자 못 컸어? 혼자 모자. 여기만 들어올게요.